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9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 제가 지금 봉독을 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성,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실패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행보에는 항상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을 받는 것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실패처럼 족장들의 실패도 여기저기에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지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으며 애굽왕 바로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또한 아들을 낳기 위해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의 후손들과 이 적대의 관계를 만들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가, 이와 같은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최초로 나타난 아브라함의 실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고함으로 오늘 밤에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자기의 환경적인 변화를 위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우를 떠나 밧단 아람을 거쳐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러 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6절과 8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또다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풀과 물이 풍성한 곳을 찾아 짐승떼를 먹이기 위해 끌고 다녔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하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던 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라고 1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게 된 것은 짐승들을 치기에 풍성한 물과 이거 하지 않았네. 들렸어요? 아유, 다행이다.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가게 된 것은 짐승들을 치기에 풍성한 물과 풀을 찾아가다가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며 또한 원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이 충돌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목적지를 정하거나 계획을 세우고 옮겨갔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찾아서 조금씩 이동하다가 남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은 지리적인 영향으로 우기와 건기가 구분이 되어서 보통 10월, 11월에는 우기로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데 그 외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내리는 여 같은 계절이 10월, 11월인데 만약 이때 강수량이 적으면은 가뭄으로 인해서 1년 내내 기근이 들게 되고 또 가뭄으로 인해서 목축업을 하는 이와 같은 아브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 땅에서 오래 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기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나 혹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범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험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근, 흉년 이와 같은 것들은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연히 이렇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근을 내리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임했다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근은 아브라함 때에도 창세기 12장 10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이삭 때에도 창세기 26장 1절, 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더욱 심한 기근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이와 같은 내용이 창세기 41장 56절 57절에 나타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도 가나안 땅의 기근이 아주 극심해서 이제 나오미와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으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주한 이와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그 적절한 때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그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멸시하며 그 법도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다면은 레위기서 26장 19절로 2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의 하늘은 철과 같게 되며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기근이 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에도 또 이와 같이 레위기에도 증거가 이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기근은 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이한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 일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지 간에, 예, 혹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닥쳐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일들은요, 예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이와 같은 일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숙고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서 대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유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이제 그 일가를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약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하게 된 곳이 소위 나일강 하류, 나일강 유역의 고센이라는 이와 같은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이 나일강이 이제 상류에서는 한 줄기로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이제 이 유역에 가서, 그러니까 바다와 접한 지역에 가서는 그곳이 아주 이 널따란 평야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이 그야말로 수십 갈래로 이렇게 색강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이제 저 상류에서는 여러 강줄기가 이렇게 합해져서 흘러내려와서 하류에서는 하나로 변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은요, 사실은 이 아주 거대한 강입니다. 그런데 하류에 와서는 그 강이 합해가지고 그냥 유프라데스 강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저 이제 상류 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강은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강은 티그리스 강, 왼쪽에 있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류 쪽 내려와서는 엄청나게 합해져서 엄청나게 큰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저기 북한강, 이 팔당 위에 가면은 양수리라는 이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양수리. 그 양수리라는 곳에 가면요, 저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합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한강은 한 줄기로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서는 북한강과 남한강 이렇게 두 갈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두 갈래로 쭉 흘러내려오다가 소위 그 양수리라는 곳에서 비로소 그 물이 합해져 가지고 한 줄기가 되어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이 한강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강들은 이제 상류에서는 여러 개의 이와 같은 이제 강이 이제 흘러내려다가 하류에서는 이 하나로 이제 만나는데 거의 대부분 다 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은 이제 상류에서는 한 줄기로 흘러내려다가 하류에 가서는 이 평야를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 평야에서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갈래의 강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와 같은 홍수가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저 상류에서 뭐 풀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갖가지 거름더미를 이끌고 와가지고요, 하류에다가 쫙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만 그치면 금방 그 거름더미 속에서 아주 새파랗게 풀이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초원을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풀들을 제거하고 농사를 짓는다면은 사시사철 그야말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유목민이었잖아요. 야곱이 이제 자기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바로에게 그 고센 땅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의를 해서 고센 땅을 이제 허락을 받죠.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제 야곱 이제 일가족이 이제 목축업을 하는데 그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그 짐승들을 치기 좋은 이와 같은 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또 풀이 아주 초원이 잘 소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애굽의 나일강 유역은 수량이 풍부해서 가뭄의 걱정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이나 갈대아우르로 되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혜로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죄악된 곳입니다. 물론 바단 아람으로 되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더 큰 위험 요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생활에 시련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감적으로 방책을 세우거나 육신의 눈이 좋은 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순종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11절로 13절에서는 육신적인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위기 앞에서의 실수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여기 11절로 13절에 보면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려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라에게 만약의 경우 이와 같이 대처하도록 부탁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직감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수단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리 대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지혜와 방법을 따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직감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든가 또 인간의 지혜로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책을 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지혜스러운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대처 방법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방법이었으며 특히 아브라함의 신앙의 나약함을 나타낸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외지인에 대한 차별은 가는 곳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귀농 현상이 일어나지만 귀농하는 청년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텃세라고 합니다. 미국은 요즘도 인종차별로 말미암아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또 잠잠하려고 하면 또다시 인종차별 때문에 대규모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또 나타나고 참 이해 못할 것은 미국에서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항상 뭐 방화라든가 아니면 또 약탈이라든가 아무 죄 없는 이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서 그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한다든가 참 이런 걸 보면 도저히 이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문명인이며 문화인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이와 같은 폭력 사태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들을 굉장히 혐오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람들은 늘 경상도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혐오를 하고 또 경상도 사람들이 또 전라도에 가면 동일하게
뭐 자동차를 끌고 가면 돌멩이가 날라온다든가 양쪽 다 이렇게 그런 적들이 있었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와는 이 다른 이와 같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요 거의 우리 부대에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고 참 애를 먹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놀리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 여기저기서 들리고 그리고 자칫하면 뭐 이렇게 말을 안 좋은 말로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서 또 구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거 거의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지역 차별들 또 지역에 대한 혐오감들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됐었죠. 결혼하려고 해도 뭐 그쪽 사람은 안 돼 뭐 이렇게 했다죠. 예.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부모들이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혼도 하기가 어려웠다.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을 정도였죠. 특히 이 부족국가 시대인 아브라함 당시에는 외지인들에 대해서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과 재물을 빼앗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두려워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은 특별히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외지인이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 사례를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이 그 당시에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의 아내 사례가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일이 없어지므로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례에게 누이라고 하도록 부탁한 것은 대단히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시고 부호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을 세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더라면 이와 같은 부질없는 염려는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 틀림없죠.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리 무슨 말로 대꾸를 할지 대처를 할지 그런 것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전도를 하러 나갈 때 물론 당연히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도 많이 암송도 해두고 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또 죄사함과 관련된 이런 말씀들도 많이 암송도 해두고 기억해 두는 것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여기 원컨대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죠. 이것은 미안하지만 부탁하건대 이런 의미로서요 간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의 부탁이 잘못이요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곡하게 사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실상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로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이복 누이니까 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촌수를 몇 촌이냐 이런 촌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즉 상대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취하겠다고 할 때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요 용납하는 것이며 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사실상 아주 파렴치한 생각이요 겁쟁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누이라고 할 것을 부탁한 것은 그의 이기심의 발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살아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것은 그의 아내 사례가 어떻게 되든 오직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과거나 오늘이나 이런 일이 현실이라면 아마 누구든지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부탁한 것은 사례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주인이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뺏기고 당신 혼자 잘 살려고 이렇게 했든지 어떻든지 간에 그런 반응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된 것은 사례가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례로서는 참으로 모욕적인 것이었고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남편들이 있다면 당장 이혼하고 말겠죠. 뒤도 볼 것이 없고 두 번 다시 생각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사례는 이와 같은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묵묵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그 다음에 믿음 없는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부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담 가운데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적으로나 내지는 우리 성도들 개인 모두 다 여러 가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런 위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자세로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지혜를 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총동원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굳건하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14절로 20절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비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이르자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심히 아리따운 것을 보았고 애굽 왕 바로의 신하들까지도 사레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므로 바로는 사레를 그의 궁으로 불러 들이는 모습이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사레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25살? 좀 더 됐겠네. 한 35살 정도 됐겠네요. 그런가요? 그때 사레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65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할 때가 75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레는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65세였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이제 모래 상수리나무 이제 세겜 모래 상수리나무 숲에서 거하다가 그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기간이요,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할지라도 사례는 벌써 65세가 훨씬 넘는 이와 같은 중년, 노년에 접어든 이와 같은 여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 이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예쁜 그 아름다운 것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할 정도면요, 사레가 얼마나 예뻤을까. 대단한 미인이었다. 아름다웠겠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칭찬하고 바로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취했다.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오빠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값을 주고 이 사례를 산 거예요. 이것은 이제 어떤 값을 정해놓고 서로 거래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일방적으로 값을 주고 일방적으로 사례를 취한 것입니다. 이 바로 왕이요. 그래서 사례가 아직 아기를 낳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례의 아름다움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남자들은 건강하고 씩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남자들의 생기죠. 또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또 생리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 여기 사례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주시도록 그 씩씩하고 힘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는 틀림없이 그의 아름다움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히 이 사례가 65세 이상의 나이였지만 사례가 127세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면 65세의 나이인데 127세까지 살았다. 그렇다면 이제 65세의 나이라면요, 그 갑절이 되면은 130세가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127세까지 살았으니까 사라는 지금 현재 딱 중년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80까지 산다면은 한 40 정도 된 여자의 모습. 내지는 요즘 이제 보통 90에서 100살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90에서 100살 산다면은 40에서 50 사이에 이와 같은 오늘날의 그 여자들의 모습. 이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난스럽게 이 사례는 아마 더 젊어 보였고 훨씬 더 아리따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온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셔야 하지만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왕의 사례를 취함으로 16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와 같은 것은요, 이 바로가 불법한 방법으로 사례를 취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사례를 취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의 신부의 가족들에게 결혼의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사실이 창세기 31장 41절에 나타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아예 그 신부감이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웠느냐, 그 다음에 어느 집안의 규수냐, 이런 부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예 신부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최고급 자동차 한 건데 값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양 뭐 100마리 값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그 대가를 그렇게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안도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등등 뭐 이런 이제 규슈라면 틀림없이 많은 이와 같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군동에서는 이와 같이 결혼의 대가로 예물을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 그러므로 바로 왕이 살해를 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이었다라는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후대를 받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까지 얻은 것은 그야말로 변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래가 이제 진행될 때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나의 아내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더라도, 예,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 바로가요,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살해를 취하는 이와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아브라함이 미래 대래 겁을 먹고 이와 같이 이제 그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이와 같은 결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뭐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딪히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신의 혈기라든가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제 도전을 하고 부딪히고 모험을 하십시오. 예, 이런 모험을 통해서 세상도 발전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이와 같은 이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17절로 20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맞이해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내리신 큰 재앙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경고성인 것으로 봅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바로가 살해를 취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은 아닐지라도 이 바로는 불의로 살해를 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일단은 이제 이 바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이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지요. 여기에 이제 이 18절로 19절에 보면요,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한 말씀 가운데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네. 이것은 이 바로 자신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인인 아브라함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 불신자인 이 바로 왕이 볼 때도, 애굽 왕 바로가 볼 때도 이 신앙인인 아브라함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하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브라함이 이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눈치채지 못했는데 그냥 너희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알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드디어 이 여인은 저 남자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드디어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랬다면 이 바로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은 이제 그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사레를 데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주 3번이나 어찌하여라는 이와 같은 어찌하여라는 단어를 활용을 해서 호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애굽왕 바로에게 책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을 증거한 사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걸음으로도 못 쓰고 그러니까 길바닥에다가 버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야구가 이제 끝나면서 어떤 팀이 이번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에 이제 금년에 우승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저렇게 좋아할 일이 있냐.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무관중 경기를 아주 많이 했잖아요. 저 유럽의 축구 경기도 지금 무관중 경기가 많습니다. 무관중 경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구단들이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 팀도 그렇고 뭐 축구팀도 그렇고 저 외국의 저 영국이나 뭐 독일 뭐 스페인이나 이런데 그 프로 축구팀들도 무관중 경기를 하니까 자금이 굉장히 딸립니다. 선수들을 수급하려면 많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들어온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 데가 아주 이제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이제 꼴찌팀, 우리나라 이제 프로야구의 꼴찌팀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를 잘라버렸습니다. 선수들을요. 그 중에는 그 팀의 주장 선수까지도 잘려버렸어요. 그 선수는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잘리니까 이제 다른 팀에서 얼른 이제 데려가긴 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그야말로 칼바람이 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미국에서도 지금 메이저리그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잘리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들이 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선수들이 미국에서 뛰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또 일본 같은 나라에 아주 싼 가격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운동을 하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과는 비교도 안 된 잘하는 선수들이 훨씬 싼 가격에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잘못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해고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될 때까지 평생 이제 보통 한 30 될 때까지 평생 야구밖에 안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칼바람 맞고 잘리면 뭐 하겠어요? 비참한 거예요. 참 비참한 것입니다. 오란 데 없고, 운동할 데 없고, 아는 것 없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소금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버림을 바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애굽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며 그의 아내 사례를 내어주면서 돌려주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즉시 애굽을 떠나도록 추방을 합니다. 참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 이런 실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 목회자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이제 주제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주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갈대아 우리에서 떠난다든가 이런 모습 보고 또 여기 그 13장에 보면은 롯과 헤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22장,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주제로 설교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여기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면책을 받고 그리고 쫓겨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때때로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순종의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시도할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그렇게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이다. 이런 방법은 합당치 않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이 부끄러운 일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록 아브라함의 실수와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애굽왕 바로의 첩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극적으로 막으시는 이와 같은 모습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혹 범죄하는 상황에서라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왕 바로는 책망하시면서 범죄한 아브라함은 전혀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 세상으로부터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와 같은 부끄러움이 더 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